오늘 함께 읽은 오늘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직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정탐을 다녀온 그 이야기를 듣기 직전 얼마나 이 백성들은 기대가 컸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온갖 고생을 다 했고, 이제 드디어 밟게 될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탐을 다녀온 자들이 그 땅에 대해서 참 악평을 하죠. 이렇게 악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녀와 보니 전혀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는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보이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든 말든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정탐꾼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들어보니 젖과 꿀이 아무리 흐른다고 한들 그곳엔 이미 장성한 자들, 힘이 강한 자들이 있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님들께서도 참 각자의 삶에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많은 집안일들과 여러 가지 그 일들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텐데요. 말씀의 이제 처음 시작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사건은 이라면서 상당히 어떠한 예화도 없이 딱딱하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준비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볼까요? 집은 이따 갑시다. 네. 네, 말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끝인 줄 알았거든요. 들어가기만 하면 끝인 줄 알았던 그 가나안 땅을 기대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곳이다,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악평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게 된 이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백성들이 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었나요? 정탐꾼들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이 땅은 이러한 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점점점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통곡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괜히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괜히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처자들을, 우리의 자식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라고 원망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통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백성들은 정말로 크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10가지의 재앙, 근데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다 피해가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10가지 넘는 재앙들을 같이 경험을 했고 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그 도중에서 만났던 홍해, 그 홍해도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요. 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의 과정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고 또 많은 물도 공급되는 것을, 그런 기적들을 정말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 신기한 모습인 거죠. 그렇게 경험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경험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는 길 그냥 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아직까지도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저희가 어떠한 절기를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이제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을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필사를 하는 친구들의 이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면, 글씨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보셔도, 가까이 보셔도 보이지 않는 글씨예요. 가까이 봐도 어떻게 썼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필사는 사실 이제 진행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한 사역이었거든요. 이건 이제 필사를 하고 싶은 아이들, 그리고 필사를 하고 싶은 부모님들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한 사역입니다. 사순절 필사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할 때 혹시 하시겠다라는 성도님들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중등부 애들은 신청을 받겠다라고 하면 몇 명이나 신청을 할 것 같으신가요? 별로 이제 안 하거든요. 근데 신청을 받겠다라고 이제 제가 말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극소수인 걸 알았어요. 아, 얘네들 신청 안 하겠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또 모양이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꾀를 냈습니다. 임원들과 찬양단 애들에게는 따로, 야, 너네들은 무조건 신청해야 된다라고 신청을 강요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신청을 받겠다라고 한 건데, 이제 임원 친구들과 찬양단 친구들 입장에서는 강요받아서 신청을 하게 된 필사인 거죠. 이렇게 필사를 진행하게 되니까 이런 반응들을 보이면서 필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말로 이제 시키지 않고 하겠다라고 한 극소수의 아이들은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자기가 한 것들을 그냥 찍어서 저한테 보내줘요. 매일매일 아무 말 없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럼 신청을 이제 강요받아서 한 친구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거든요. 강요받아서 신청을 한 친구지만 어쨌든 신청을 이제 받은 상황 가운데에서 강요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 신청은 했지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고 안 하는 친구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강요를 받아서 신청하여서 어쨌든 신청했기 때문에 하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필사를 할까요? 억지로라도 한 이 친구들은 정말 귀하고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두 가지 그룹으로 이제 두 모습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억지로 했지만 하루하루 아무 말 없이 또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불평을 하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10몇 절 정도의 분량이 될 때는 그냥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20절이 넘어가면 이제 또 올 때마다 얘기를 해요. 아, 전도사님 너무 힘들었다. 카톡으로 얘기해요. 너무 길다. 오늘 너무 길다. 힘든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셨을 때 그렇게 하는 친구들 중에 아무 말 없이 하는 애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친구들이 많을까요? 불평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괜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그냥 전부 다 시키지 말고 진짜로 하고 싶은 애들만 시켜서 할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는 태도가 참 말도 안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내 의지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선택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원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나는 억지로 끌려온 거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지 말고 편하게 데리고 가 주셔야지 원망을 하게 되는 마음인 거죠. 끌려간 일이니 나는 아무런 감당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생각나는 이제 태초의 인물들이 떠오르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뒤에 뱀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와, 또 그것을 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아담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 하나를 딱 빼먹죠. 내가 하지만 그것은 나도 선택한 일입니다 라는 것은 빼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사실 이제 다른 일을 할 때에는 끌려가더라도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힘든 일을 감수하기를 다짐하거든요. 이제 고백을 받아서 연애를 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을 만나면 이제 너무 좋고 이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했지만 동의하에 연애를 하는 겁니다. 싸울 일이 있겠지만 그 어려운 일도 감수하고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치,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돈과 시간도 감수하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끌려가더라도. 지금 다니는 이 회사보다 저기를 다니면 더 좋대. 저기로 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뭔가 끌려가는 마음으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것을 감수할까요? 새롭게 다시 적응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저기가 더 낫다고 하니 가보자. 어려운 일들을 보통은 우리가 감수를 하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다른 일에는 저희가 참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에도 그렇게 감수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서는 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 자존심도 또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감수하지 않고 아는 길로 가고 싶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로 끌고 오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길 원하는 마음인 거죠. 근데 이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되었지만 또한 우리 또한 자유의 의지로 우리도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을. 심지어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우리 또한 선택했다면 좀 약속을 믿고 가보자. 어려운 길도 좀 감수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고 그 약속을 믿고 가보기를 결심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감수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짐한 두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인데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가보기를 다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사람들 자체가 정말로 긍정 파워라서 실없는 이야기를 그냥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성격이 그랬던 걸까요? 기질이 그랬던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것과 동시에 본인들도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한 것이잖아요. 게다가 따르고 보니 말도 안 되는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가게 하실 그 길이 막막하더라도 믿고 따르기로 했으니 또 보여주셨으니 감수하고 가보자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함께 보기에 이 정상적인 반응을 몇 명이 했다라고 하나요? 지금 단 2명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들, 모세와 아론을 뺀 그 모든 백성들 안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사실은 정상적인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였고 같은 것을 보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단 2명밖에 되지 않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길이 정말 좁은 길이구나, 정말 좁은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각자의 그 좁은 길을 통해서 경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자꾸만 어려운 길로 가게 하셨는데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제 큰 무리들을 보시고 큰 무리의 그 병자를 고쳐주고 계셨는데요. 날이 저물어 버린 거죠. 게다가 그곳은 이제 빈들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날도 저물었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을로 들어가서 좀 먹게 합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배고프니까 좀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웃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아는 길이 있는데 그냥 가서 사 먹게 하면 되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입에 붙이기도 그 부족한 떡, 그리고 물고기, 내 자녀에게도 먹이기 부족한 음식인데 또 이걸로 다 먹이게 되는 것이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시면 드릴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너네 돈으로 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는 길이 있는데, 참 쉬운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그 길을 가기 어려워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충일교회를 오기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는 그 교회에서 참 재미있고 편하고 즐겁고 적응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옮겨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암묵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옮길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충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미 내가 다 적응했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옮겨야 될까 말까라는 고민을 깊이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는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우리가 아는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게 하실까?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질 그 어려운 길과 좁은 길을 통해서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믿음을 통과했을 때, 그것을 감수하고 나아갔을 때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감수하고 나아가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좁은 길이 사는 길이니 같이 가자고 정말 그걸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까지도 보여줬는데도 아직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옷까지 찢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의 말씀 중에서 이 대목이 정말 이해가 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원망한 백성들, 여기까지 와서도 원망하는 백성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가서도 원망할 백성들인 거죠. 그 백성들의 모습이 뻔히 보이잖아요. 제가 못돼서 그런 건지 저 같으면 정말 다시 그냥 돌아가라고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백성들이 호소하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 거죠.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끌고 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고 개인의 믿음이고 사람을 통해서는 바꾸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완악함이 드러나고 또 백성들의 원망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간절한 호소가 서로 대비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에 드러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원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과 10절 A를 보면은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부분에서 백성들의 행동, 완악한 행동이 드러나고 또 A 다시 마지막 10절 A 부분에서 백성들의 행동, 이번에는 돌로 치려 하는 그 행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미상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 백성들의 완악함을 강조하고 이 불신앙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완악함은 또 어떻게 보여지냐면 밤새도록 곡한 첫 번째 모습을 이제 넘어서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까지 하는 그 악함,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와 비 다시가 있죠. 원망과 선동을 하는 그 백성들의 말이 있고 그와 대비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하는 말이 있으면서 그 둘이 대립이 되는 대조가 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문 중앙에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의 행동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느님 앞에 엎드러진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본문 중앙에 있는 것은 이들의 행동,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기도하는 이 행동이 바로 오늘 이 반역의 사건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정말로 좁은 길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택하셨지만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처럼 그냥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돌을 맞으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맞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모습은 모세와 아론 같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시험, 좁은 길 시험에서 탈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들을 버리겠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에도 움직이지 않은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들의 결말은 죽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엎드러짐을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좁은 길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사죄를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부모님,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식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친구,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중등부 학생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애써야 할 것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것은 내가 먼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 땅에서 가장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도 바꾸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와중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그 좁은 길을 혼자 가시면서 그저 하나님께 구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다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 가족들에게, 내 지인들, 나를 뭔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좁은 길로 가자라고 말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좁은 길을 갑시다. 우리만으로도 충분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 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을 먼저 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끌고 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짐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